오늘 본문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방주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먼저 노아의 나이가 언급이 되고, 또 간략하게 단어만으로 표현했던 홍수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 짐승의 종류대로 세분화되어서 나오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주에 생물들이 들어간 이야기가 왜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멸하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시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과 생물들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홍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떠오를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신화나 떠도는 설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혼돈의 물인 기품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서 피조물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새롭게 사려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사람이든 생물이든 암수쌍으로 들여보낸 것은 홍수 이후에 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다시금 생명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사람이 만들게 하셨지만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말씀에서 구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리 거센 바람과 또 물결이 부딪혀도 열 수 없고 부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 안에 거하는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홍수는 운명의 갈림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갈림길입니까? 그 홍수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길을 얻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고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땅 위에 가득해 오히려 위로 뜨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물로 인해서 바닥에 가라앉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방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침몰시키고 가라앉게 만드는 거대한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유일하게 더 높이 떠오르는 것이 방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진 방주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생물들로 가득한 방주만이 더 높이 더 오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부패함과 포악으로 일관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침몰합니다. 여러분은 물 위로 떠오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 속으로 가라앉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죄송하지만 아마 당연히 물 위로 떠오르는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홍수와 같고 또 이 홍수와 같은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높은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가라앉는 삶이 아니라 떠오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방주 안에 있으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 홍수에 대해 기록된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통해 방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또 이어서 창세기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으로 노아 앞으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때로 회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언제 제일 평안합니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아닙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어둠이 몰려와도, 밖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주는 거 먹고 엄마 따뜻한 품 안에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충만한 행복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한번 방주를 생각하시고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방주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인생의 비바람, 폭풍 후 허리케인이 몰려와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더 높이 떠올라서 폭풍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방주 밖의 세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전적으로 불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사건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결국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방주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삼키고 덮치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멈춘 듯 하다가도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죄로 덮어서 깊은 죽음과 절망과 낙심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결코 우리의 삶을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튼튼하게 꽉 메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막 생각난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든지 등반을 한다든지 할 때 약한 사람들 또는 다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힘있고 튼튼한 사람들이 아직 정상인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사람을 묶잖아요. 묶고 그 높은 절벽도 내려가고 그 험한 산을 타기도 하는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가라앉게 만들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큰 비바람, 홍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하나님에게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묶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풀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꽉 묶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라앉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라앉는 인생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건져내라고, 떠오르게 하라고, 살리라고 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가라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어서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위로 떠올라 가지고 아무 걸리는 것 없이 그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삶이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물이 차올라서 산을 덮는다고 해도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 위로 떠올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거센 물결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떠오르게 하셔서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되고 어떤 문제도 넘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이 누리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코로나 시대 또 그 이후를 위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거하시고 방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라앉는 삶이 아니라 방주를 타고 문제와 고난과 시련,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그 위로 떠올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